13년 전에 비밀을 드러낸 국왕. 팔척귀가 원한을 놓지 못하는 충격적인 이유. 연지궁의 폐허 속 여리는 숨을 죽인 채 낡은 장서각의 비밀 문서를 펼쳤다. 촛불이 깜빡이는 가운데 그녀의 손끝이 멈춘 곳은 선왕의 가장 잔혹한 죄악을 기록한 금서였다. 붉은 먹으로 쓰인 그 문서는 마치 피로 얼룩진 듯 보였다. 문서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선왕은 자신의 혈통마저 배신했다. 여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팔척귀, 그 끔찍한 화귀의 정체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선왕의 맏아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황자였다. 그의 이름은 혁수. 선왕과 한 미천한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왕실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그의 존재는 왕자를 위협하는 불씨로 여겨졌고 선왕은 그를 철저히 지웠다. 혁수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무죄와 지혜를 지녔지만 그의 출신은 그를 영원히 속박했다. 선왕은 혁수의 어머니를 비밀리에 처형하고 혁수를 궁궐 깊은 곳에 감금했다. 그러나 혁수의 존재는 점차 알려졌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질투와 두려움을 느낀 선왕은 잔혹한 음모를 꾸몄다. 혁수는 영모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다. 그곳에서 그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 선왕은 그를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왕자를 지키기 위해 고대에 금지된 의식 혈귀제를 거행했다. 혁수는 강제로 퇴마사의 피와 저주받은 주술의 피를 섞은 혈액을 마셔야 했다.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리며 그는 저주받은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왜 나를? 혁수의 심장은 멈췄지만 그의 영혼은 저주에 묶여 저승으로 떠나지 못했다. 그의 분노와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며 그는 팔척귀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몸은 불타는 화염에 휩싸였고 그의 눈은 피처럼 붉게 물들었다. 그는 맹세했다. 이 왕실의 모든 피를 불태우겠다. 여리와 강철리는 가섭 스님과 함께 금지된 산속 현령지로 향했다. 그곳은 선왕이 혁수의 혼을 봉인한 저주의 샘이었다. 안개에 둘러싸인 늪지에는 검붉은 물이 고여 있었고 샘 중앙에는 혁수의 혼을 가둔 봉결석이 서 있었다. 그 위에는 혈귀제의 문양이 불길처럼 빛났다. 여리가 봉결석에 다가가자 땅이 흔들리며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팔척귀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다. 내 놈들, 선왕의 피를 이은 자들 모두 죽어 마땅하다. 강철리는 칼을 뽑아들며 외쳤다. 혁수, 너의 고통은 알겠다. 하지만 이 복수는 더 많은 피를 부를 뿐이야.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피를 봉결석에 떨어뜨렸다. 혁수, 너의 어머니 그리고 너를 배신한 이들의 죄를 밝히겠어. 제발 나를 도와? 그 순간 봉결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혁수의 어머니, 궁녀 을령의 혼이었다. 그녀는 혁수를 향해 속삭였다. 아들아, 내 분노는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놓아줘. 팔척귀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불길이 흔들리며 붉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같은 시각 데비 전. 데비는 원자를 제단 앞에 세우고 있었다. 원자의 눈동자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몸속에서 팔척귀의 잔혼이 꿈틀거렸다. 데비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원자야, 내가 이 궁을 끝낼 거다. 혁수의 원한은 너를 통해 완성될 거야. 그러나 원자는 갑자기 몸을 떨며 제단을 향해 달려들었다. 아니야, 나는 이 저주를 끝낼 거야. 그는 자신의 손목을 베어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 순간 그의 몸속에 잠들었던 팔척귀의 잔혼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원자의 희생은 데비의 의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데비는 경악하며 외쳤다. 이 멍청한 아이가 내가 뭘 한 거냐? 그러나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궁 전체를 뒤덮던 검은 안개가 걷히며 정열구결의 푸른 문양이 다시 떠올랐다. 여리의 피와 원자의 희생이 결계를 완전히 활성화한 것이다. 현령지로 돌아온 여리는 을령과 혁수의 혼이 서로를 끌어안고 빛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 가섭 스님이 마지막 진언을 읊으며 부적을 불태웠다. 혁수여, 을령이여, 너희의 고통은 이제 끝났다. 부디 저승에서 평안을 찾아라. 두 혼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더니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하늘로 녹아들었다. 팔척귀의 원한은 마침내 풀렸고 현령지의 붉은 샘은 맑은 물로 변했다. 그러나 그 순간
안개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풍사였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봉결석에 손을 뻗으며 외쳤다. 이건 끝이 아니야. 혁수의 힘은 내 것이다. 강천리가 그의 가슴에 칼을 찔렀다. 너의 음모는 여기서 끝이다. 풍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검은 안개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여리는 불안한 눈으로 현령지를 바라보았다. 샘 깊은 곳에서 미세한 붉은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에필로그, 새로운 저주의 씨앗. 몇 달 후 궁은 재건되기 시작했다. 여리는 새로운 무녀로서 왕실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장서각에서 발견된 기록들을 정리하며 선왕의 죄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했다. 강천리는 그녀 곁에서 칼을 내려놓고 이 무기의 기운을 다스리며 평온을 찾았다. 그는 여리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도 저주에서 벗어났어. 하지만 또 다른 위협이 올지도 몰라. 여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때도 함께 싸울 거야. 우리는 이 궁을, 이 땅을 지킬 거야. 그러나 그 시각, 현령지였던 연못 깊은 곳에서 붉은 빛이 점차 강렬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풍사의 마지막 주문이 남긴 씨앗이었다. 그리고 멀리 대비의 시신이 발견된 폐허 속에서 낡은 부적 하나가 바람에 날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부적에는 선왕의 피로 쓰인 미완의 주문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각, 현령지였던 연못 깊은 곳에서 붉은 빛이 점차 강렬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풍사의 마지막 주문이 남긴 씨앗이었다. 그리고 멀리 대비의 시신이 발견된 폐허 속에서 낡은 부적 하나가 바람에 날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부적에는 선왕의 피로 쓰인 미완의 주문이 새겨져 있었다. 연지궁의 폐허는 이제 고요했다. 열이 는 현령지에서 설라와 혁수의 혼이 하늘로 녹아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팔척귀의 불길은 사그라들었고 그의 원한은 마침내 풀린 듯 보였다. 강천리는 그녀의 곁에서 숨을 고르며 칼을 내려놓았다. 가섭 스님은 마지막 진언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들의 고통은 끝났다. 하지만 이 땅의 저주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여리는 불안한 눈으로 연못을 바라보았다. 맑아진 물 아래 미세한 붉은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풍사의 주문 아직 살아있어. 그날 밤, 여리는 장서각으로 돌아와 낡은 기록을 뒤졌다. 그녀의 손끝이 멈춘 곳은 선왕의 마지막 비밀이 담긴 금서였다. 문서에는 혈귀제의 최종 단계가 기록되어 있었다. 선왕은 혁수의 혼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피로 부적을 만들었다. 그 부적은 혁수의 원한을 영원히 가두는 동시에 새로운 저주를 잉태할 씨앗이었다. 그러나 선왕의 죽음으로 그 주문은 미완으로 남았다. 여리는 심장이 뛰었다. 대비의 부적, 그게 그 주문이었어. 강천리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부적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걸 손에 넣으면 팔척귀가 다시 깨어날지도 몰라. 그 순간 장서각의 문이 벌컥 열렸다. 원자의의 시종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무녀님, 원자께서 이상해지셨어요. 궁궐 깊은 곳, 원자의 침전. 어린 소녀는 침대 위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 소리가 새어나왔다. 혁수, 내가 너를... 여리와 강천리가 급히 달려갔을 때 원자는 이미 제단처럼 꾸며진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대비의 부적이 쥐어져 있었다. 부적은 붉은 빛을 뿜으며 공기를 뒤흔들었다. 여리는 경악하며 외쳤다. 원자, 그걸 내려놔. 그러나 원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여리, 이 부적은 나를 선택했어. 혁수의 원한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천리가 칼을 뽑아들며 다가갔다. 원자, 정신 차려? 그건 너를 망칠 거야. 그 순간 원자의 몸에서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팔척귀의 잔혼이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을 울렸다. 선왕의 피 모두 불태우겠다. 여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가섭 스님에게 시선을 돌렸다. 스님, 정열구결을 다시 열어야 해요. 원자를 구해야 해요. 가섭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적을 꺼냈다. 여리야, 내 피로 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하지만 원자의 혼이 이미 저주에 물들었어. 위험하다. 여리는 단호히 말했다. 원자는 이 저주의 희생자예요. 제가 구할게요. 여리는 원자를 향해 다가가며 자신의 손목을 베었다.
붉은 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정열궁열의 문양이 공중에 떠올랐다. 푸른 빛이 궁궐을 감싸며 팔척귀의 붉은 안개를 밀어냈다. 원자는 괴로워하며 비명을 질렀다. 아, 혁수, 나를 놓아줘. 강철리는 원자를 붙잡으며 외쳤다. 원자, 싸워. 넌 이 저주보다 강해? 여리는 정열궁열의 중심에 서서 진언을 읊었다. 혁수여, 너의 고통은 알겠다. 하지만 이 아이는 너의 적이 아니야. 너의 원한을 내려놔. 그 순간 원자의 손에서 부적이 떨어졌다. 부적은 불길에 휩싸이며 재로 변했다. 팔척귀의 잔혼이 원자의 몸에서 빠져나오며 비명을 질렀다. 선왕, 내 놈의 죄악 영원히? 그러나 여리의 피가 문양에 닿는 순간 정열구결이 완전히 활성화되었다. 푸른 빛이 궁궐 전체를 뒤덮으며 팔척귀의 잔혼을 소멸시켰다. 원자는 힘없이 쓰러졌지만 그의 눈동자는 다시 맑아졌다. 여리는 원자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새로운 저주의 전조?